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활과 사역에 충분하게 즐겁게 풍성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학을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생활 속에 지혜로운 영양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간단한 꿀팁의 특강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먹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흰쌀밥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건강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요, 쌀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만든 잡곡밥으로 먹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학적으로 잡곡밥으로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잡곡밥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소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이 잡곡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먹되 여러 색상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색상, 컬러풀하게 반찬을 먹는 것은, 식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고 건강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쌀뜨물을 잘 사용하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11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쌀을 씻어야 되고 밥을 해야 되잖아요. 쌀에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쌀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 쌀을 씻으면 이 눈이 파괴가 되어져서 물에 씻어 나오는 게 되죠. 근데 그 쌀을 씻은 물을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수구에 그냥 버려버려요. 이것을 보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운 그 귀한 영양분을 다 버린다. 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린다. 좀 심하게 말하면 손을 잡아서 그냥 그 모든 것을 하수구로 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쌀은요, 우리 사람에게 영양을 보충해 주는 데 귀한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몸이 연약하든지 환자에게는 회복할 때는 쌀만 가지고 만든 죽, 흰죽, 쌀죽으로 먹으면서 보호식을 하면서 영양 섭취를 하면서 회복을 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쌀에 있는 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자세하게 한 11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먼저 11가지 중에서 보면은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에 이 쌀뜨물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쌀을 먼저 씻으면은 통을 2가지 좀 큰 그릇, 그러니까 바가지나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좀 큰 그릇을 2개를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쌀은 대충 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먼지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씻어내야 되니까 물을 붓고 대충 이렇게 씻고 그것을 한 그릇에, 2그릇 중에서 한 그릇에 그걸 부어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쌀을 씻을 때는 물을 좀 많이 부으면서요, 손으로서 아주 잘 씻어냅니다. 그럼 씻으면은 이때 살에 붙은 쌀 눈이 파괴가 돼서 떨어져 나와요. 물에 식혀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영양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을 또 한 그릇에 준비했는데 거기에 쌀을 씻어서 물을 거기에 부어요. 이제 쌀 한 번 안 씻고 2번 정도, 처음에 천물에는 대충 씻고 그 다음 2번 씻고 3번째도 그렇게 물을 부어서 씻어 가지고 물을 그 준비된 그릇에 부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할 때에 새로운 물을 붓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씻었던 쌀뜨물을 가지고 다시 솥에 부어서 그 밥할 때 그 적당한 물을 거기에 부어서 사용하면은 밥맛이 좋고 영양가 그대로 우리가 흡수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쌀뜨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설거지나 청소할 때 참 좋습니다. 설거지 할 때 큰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걸 두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쌀뜨물과 두 번째 나온 쌀뜨물을 있는데 이제 설거지 할 때만 쓴다 이러면은 그걸 한 그릇에 다 부어 가지고요, 큰 그릇에 부어 넣고 설거지 해야 될 밥을 먹고 난 뒤에 남은 설거지 해야 될 그 그릇을 거기에 다 넣어요. 숟가락도 넣고, 거기에 다 넣어요. 그 수세미도 같이 넣고, 자, 넣어서 어떻게 담궈 두었다가 한 20-30분 뒤에 설거지를 할 때 그 물 가지고 자체에서 설거지를 하면은요, 이 그릇에 붙은 여러 가지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할 때 설거지 할 때 그 하는 세척기 있죠. 그 세척액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쌀뜨물로만 그릇을 씻고 설거지를 하면은요,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또 소독도 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이 걸레를 빨잖아요. 그 걸레를 그 쌀뜨물에, 이제 이 쌀뜨물은 대야에 붓고 거기에 이 걸레를 거기에 넣어서 좀 기다렸다가 담궈뒀다가 걸레를 씻으면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오물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옵니다. 세제를 안 넣고 해도 돼요. 세제하고 부담도 더 효과 있죠. 그렇게 씻으면은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쓰면 아주 좋습니다. 둘째, 간물이나 기름기 있는 그런 그릇, 숟가락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냥 세제를 들어붓고요, 그냥 씻으면은 물을 몇 번이나 헹구어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에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낭비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큰 그릇에 준비했다가 거기에 간물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준비된다면 한쪽에는 간물이 있는 거하고 한쪽에는 간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하면 더 좋고요. 이 쌀뜨물에 이 간물이 있는 기름기 있는 것을 집어 넣었어요. 수세미 가지고 씻으면은 세제 가지고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씻겨지고요, 또 살균이 되어지니까, 소독이 되어지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수돗물에서 그냥 헹구면 되는 것이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수돗물을 나올 때 헹굴 때는 약간 따뜻한 물로 만들어 가지고 헹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제를 쓰면은요,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 낭비가 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몸에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쌀뜨물로 이것을 간물이나 기름기 있는 것을 씻으면은 여러 가지가 낭비가 되지 않으면서 환경 오염에도 막아주는데도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걸레를 씻을 때 이 걸레 속에는 청소를 하면 여러 가지 어물이 더러운 게 많잖아요. 아무리 씻어도 해요. 걸레는 항상 씻을 때는 좀 뜨거운 물에 씻어야 제대로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세균들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걸레도 가끔 한 번씩 삶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걸레를 씻을 때 대야에 물을 부어 넣고 거기에 좀 담궈 넣었다가 씻으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또 살균도 되고 참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번째, 쌀뜨물의 유용성이 뭐가 있을까요? 다 사용한 쌀뜨물로 변기 안에 씻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했는데 그 물을 그냥 붓지 말고 그 물을 변기에 한번 그릇 씻은 것을 그 세수대야에 부어 놓고, 근데 설거지 다 하면은 그 물을 변기에 부어서 장갑을 끼고 그 다음 부드러운 수세미나 스펀지로 그 부어지는 그 물을 가지고 변기 안에 이렇게 저렇게 씻으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락스를 부어가지고 하면 냄새나고 또 오물도 내고 물도 몇 번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씻고 물을 내려보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끼어 있는 것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설거지하고 물을 뿌리지 말고 대야에 부어두었다가 이렇게 하면 알뜰하게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또는 설거지를 하기 전에, 설거지 할 때 또 좀 나누어서 일부의 그 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수대에 부어 놓고, 이제 우리가 주방이나 화장실을 청소할 때 샤워기, 수도꼭지, 싱크대 수도
꼭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불순물이 많이 있고 부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수세미 긁어내면 기스가 나고요. 더 안 좋고 곤란하죠. 자, 이런 때는요, 이 쌀뜨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샤워기나 수도꼭지나 싱크대 수도꼭지나 세면대에 그 보면 유분기가 많이 있고 그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면대 같은 데 특히요, 거기 보면 이빨을 닦고 그 물을 뱉어야 되니까 그게 더러운 것이 많이 유착이 되잖아요. 자, 이런 때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샤워기 같은 데 수도꼭지인데 그 부드러운 수세미나 스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로 쌀뜨물로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요. 세면대 같은 데는 그거는 구멍에 물 들어가는 걸 막고 거기에 물을 부어 가지고 수세미 가지고 싹싹 이렇게 문질러 주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소독까지 되면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낙스를 갖다 뿌려가면 낙스가 우리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 아시죠? 자, 그러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물을 뿌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물도 절약도 되고 사람 움직이는 에너지도 절약이 되어지고요. 일단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낙스요, 굉장히 우리 사람 몸에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요. 6번째는 세제를 사용 안 하고 씻으면 물이 절약되잖아요.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또 몸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수거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런 실용이 있습니다. 7번째, 다 사용하고 그 물을 화분에 부어주면 어떨까요? 집에 많은 가정에 보면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다 사용한다는 설거지를 하고 그 물이나 그 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버리고 또 한쪽 모아놨다가 그것을 화분에 그 흙 있는 부분에 살짝 부어주면 이것이 영양가, 쌀뜨물의 영양가가 그 흙과 그 뿌리에 습이 들어가지고요,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더 활기차게 좋은 산소를 공급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걸 해보시면 어때요? 8번째, 세수, 손발을 씻으면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위로 세수를 하고 목욕하는 분이 있어요. 또는 꿀물을 넣어서 넣는다. 공식을 갈아서 팩을 해서 얼굴에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은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저녁에 이제 밥을 할 때 쌀뜨물을 잘 모아두었다가 이제 세수를 할 때, 손발을 씻을 때 이렇게 하면 피부에 소독이 되어지면서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피부가 거친 분들 미용으로 좋습니다. 9번째, 미역국과 각종 국, 찌개를 끓일 때, 반찬을 할 때 이 쌀뜨물을 넣어서 하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구수하고요, 잡내를 잡아주게 되고요. 그 쌀뜨물에서 빠져나오는 그 쌀눈 부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영양가입니다. 귀한 거. 이거 국을 끓일 때, 찌개 끓일 때 넣으면 아주 좋고 냄새도 잡아주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이 쌀뜨물을 버리지는 않아요. 다 모아두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설거지하고 이런 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옛날에는 소를 다 먹였잖아요. 그 소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소 구정물에 그 통에 또 부어 두어요. 그것을 소 그 여물을, 소 먹이를 식사를 하는 거 준비해 갈 때 거기에 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찌꺼기와 쌀뜨물을 부어서 줍니다. 그러면 소가 이것을 영양분을 잘 섭섭하게 되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찌개 할 때, 그리고 생선찌개 할 때 있잖아요. 이걸 딱 넣어서 넣으면은요, 잡내를 잡아준데도 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국, 콩나물국 이런 거 할 때 물을 넣어서 일하면은 시원하면서 영양가가 고소하면서요, 참 좋습니다. 10번째, 이 물을 또는 만약 설거지를 안 하고 있다면 처음에 씻은 물 가지고 설거지를 쓰고 다음에 물들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모여 넣었다가 이제 쑥육으로 만들어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매번마다 이 물을 끓여서 숙용으로 먹습니다. 생물을 사가지고 먹지 않고 이걸 들으니까요 구수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물을 계속 사지 않아도 되고요. 수돗물에서 끓여 먹기도 하는데 숙용으로 하면은요 구수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11번째, 이 쌀뜨물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준비해둔 것을 밥을 할 때 거기에 쌀뜨물을 부어서 하면은요 그 영양가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 11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많이 몰라요. 60이 넘은 우리 세대 분들은 이런 것을 참 잘 알고 있고요. 너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돈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재활용을 잘 하면은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잖아요. 지혜를 잘 사용하면 우리의 건강도 좋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누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런 것은 본문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져 있거든. 이것을 잘 예화로 사용해 보시면 주부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요 은혜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쌀 눈에는 영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이유식을 할 때에 그 밥을 할 때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 밥물 있잖아요. 그것을 싹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먹여서 이유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쌀 안에는 영양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제7장 설교자의 자세와 동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의 설교를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제7장 설교자의 자세와 동작, 설교할 때 설교자의 자세, 그 동작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부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TV를 보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아침마당 보실 때 거기에 사회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초청된 손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참여해서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함께 하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또 주일날 저녁에 열린 음악회 또는 월요일날 저녁에 보면 가요 무대 이런 방송을 하는 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반드시 사회자가 있어요. 그 사회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담당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회자가 좀 정중하게 잘 준비하고 몸가짐도 그렇고요. 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좀 단정하게 잘 해서 나오면 배울 것이 있잖아요. 성숙되어 있잖아요. 인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아주 건방진 사람이 있잖아요. 꼭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가수들 보면 참 지나치게 저런 사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만나게 됩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거만하고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설교자가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TV상에서 그런 화면들을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좋은 면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 배우려고 그러고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저 사람 왜 나오느냐고. 여기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설교자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참고를 하면서 봅시다. 설교자의 모습 또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는 알기 쉽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 설교에서는 꼭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과 어울려서 우리 몸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또 외모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사용하여지는 단어, 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쉽게 저들에게 전하여 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청중들이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하는 자들이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반응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문자적인 걸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보면 교수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은, 또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말들을 자꾸 많이 해요. 설교는 쉽게, 내용을 쉽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연세가 많은 노인분이나 외국인이 왔을 때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내용, 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말을 자꾸 해요. 그 어려운 말을 하는 건 설교를 못한 사람이고요. 설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륜이 쌓여지면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그 고사성어, 특히 중국의 성년이 말했던 거, 그런 걸 자꾸 인용하는데, 그런 거요, 어쩌다 한 분이 해야 되지, 그 자주 인용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외국어 문자를 자꾸 쓰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설교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를 사용해서 붉은 글씨가 나와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평범하게 되어져 나가야 되죠. 둘째, 자세에 있어서 스타일은 정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달되는 스타일에 있어서 단어의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합당한 그 내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죠. 신앙적인 용어, 또 교양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보면 방송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들 설명하면서 이게 방송 용어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단어를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교양적인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일을 할 때 이 스타일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볍게 하고 불경연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또한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자꾸 써요. 우리 설교자는 사투리를 자꾸 쓰는 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에 맞게 있을 때 사투리를 써야 될 때는 사투리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표준어 용어로 쓰되 그 말을 할 때 액센트나 억양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투리 격으로 나오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자꾸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사투리를 쓰는 거, 저속한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가능한 대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라. 왜냐,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죠. 은혜는 어두운 거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다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없던 사실을 자꾸 비화를 하면 안 돼요. 예화를 쓸 때 가정적으로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동화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예화를 쓰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설교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번째, 좋은 설교는 힘찬 스타일을 가져야 힘있게 강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확신을 가지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말이 힘이 있고 이 몸이 자연적으로 활동해지고 움직여지고 힘이 있어요. 전하게 돼요. 그래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아주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약 확신을 가지고 뭐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 끌려가지고 리더십이 있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건 카리스마,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설교는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령 감동에 의해서 분명하게 말로 몸으로 모든 부분들을 나타내어 줄 때 이게 강하게 나타나고 힘찬 스타일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설교 스타일은 또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또 뭐가 갖다가
재판석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해가는 것 같지.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심판이나 또 재림이나 또 하나님이 꾸짖거나 또 죄에 관계되든지 우리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거는 가끔 필요해요. 그런데 늘 설교자가 그런 스타일로 해가서는 안 되겠죠. 흥미롭게 좀 기대가 되어지고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를 듣듯이 다음에 기다려지는 어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자의 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설교자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읽어주시고 또 강의안에 자세히 되어져 있는데 강의안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한 6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 설교자 자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회 서신서에서 주의 깊게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는 6가지가 있는데 너로 어떻게 하여야 내 자신을 훈련하라, 내 자신을 들여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 내 자신을 지켜라, 피하라, 이런 단어가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강의안을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설교자 자신의 예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분의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방송 설교도 그렇고요, 이래 보면 아주 설교자가 시금방지고요, 아주 교만하고, 참 곤란한 부정적으로 반응이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있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설교자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이고 예의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꾸짖고 잘못된 가장의 그 형태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강연의 제시가 되어졌는데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의 예의에 대해서는 3가지.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나 몸의 자세나 표현하는 거나 몸 움직이나 보면은 참 좀 배울 점이 있다, 겸손하다, 좀 향기가 있다, 훈훈하게, 그 다음 뭐지? 자꾸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튀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 보는 순간부터 벌써 말하는 건 더 그렇고 행동하는 게 아주 괘씸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래 되면 설교자가 이렇게 되면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설교자는 진지하면서도 냉철해야 된다. 말씀을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자가 개그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그는 안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요, 진지하면서도 냉철하게 말씀을 그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말씀이 진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냉철하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제대로 그 본문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자는 재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긴장을 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들이 또 강의를 할 때나,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부흥 강사들 설교를 하다가 이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뭐 쓰러진다든지 뭐 이상 분위기가 흐트러진 게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강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합니다. 자, 찬송을 쭉 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안정되게 만든다든지, 밖에가 또 소란할 때도 그렇고, 자, 또 어떤 분위기가 영 안 좋을 때는 찬양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걸 마치고 같이 한번 쭉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재치 있는 설교자의 그 모습이죠. 상황을,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죠. 항상 할 때 청중들을 살피고 상황들을 살피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안 맞는데 누구 어떻게 하라고 강대상에서 바로 지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말씀 은혜 나누는데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잘 살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외모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에 보면은
단정해야 된다. 우리 설교자는요, 단정해야 됩니다. 깨끗한 좋은 옷을 산단히 입어야 됩니다. 그 외모에 특히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여성들은 외모를 굉장히 잘 다스리는데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근데 설교자 특히 지나치게 몸에 단정 신경 써서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곤란하죠. 설교자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아닙니다. 어떤 고지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느 교회, 좀 큰 교회인데 외국에 있다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갔어요.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보니까 설교자가 보니까 자꾸 인상이 뭐냐면 연예인 같대요. 근데 잘 끓인 화려한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목회자는요, 연예인처럼 외모가 탁 튀어나고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단정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 어떻게 했냐, 만년필 한 40년 50년 전에는요, 만년필이 참 귀했잖아요. 귀했고 선물할 때 만년필을 했는데 만년필을 양복기지 왼쪽에 호주머니에 끼워서 가요. 그러면 불빛이 이래 하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청중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요. 자, 가운을 입으면 그런 것은 차단해 주겠죠. 그런데 이 설교자가요, 너무 지나치게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보면 이게 지금 호주머니에 손수건 같은 걸 자꾸 놓고 뭐 넥타이하고 이런 맞춘다고, 그건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단정하면 됩니다. 너무 화려하게 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옷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늘 사가지고 입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하게 잘 조절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죠. 뭐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교인들이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양복을 해줄 때가 있어요. 넥타이를 해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때는 조절을 잘 해서 그 분수에 맞게 잘 입으면 됩니다. 근데 만일 넥타이를 안 하고 옷을 입지 않는다면은 그 선물 한 분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이거는 지혜로 이렇게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 일은 외모에 있어서 보면은 강의안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이에요. 여기 한 7가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외모에 있어서요, 보수적이고 위험이 있으며 정상적인 그런 몸 단정한 옷이 좋다. 좀 뭔가 배움이 있어야 되죠. 무게가 있어야 되죠. 가벼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절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색상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정장을 해야 됩니다. 잠바나 청바지나 티셔츠나 또 이런 운동복이나 이런 옷을 입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맞추어서 운동회를 위해서 한다면 운동복 입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때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되고, 평상시에 휴식 시간이나 이런 때는요, 잠바 입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이런 모임이 있어서 옷 입는 걸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교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아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색깔이 너무 지나친다든지 화려하다든지 옷을 너무 딱 붙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되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양복이나 와이셔츠를 입을 때 보면 와이셔츠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양복을 입을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자기 몸에 맞게 딱 붙는 거, 또 발과 발목 부분은 좀 짧아요. 좀 보수적이고 오래되신 연세 많은 분들은 옷을 입을 때는 발등을 덮이는 그런 바지인데, 요즘 그런 식으로 또 유행이래요. 옷을 착 붙고 하는 거. 이런 거. 특히 여성들 옷을 입는 건 특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 항상 거울을 봐야 돼요. 간단하게 올라가기 전에 교회를 오면 딱 이렇게 살피고요. 대중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단정해야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화장실에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떻습니까? 항상 머리를 단정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 남성들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늘 단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요, 샤워를 하고요,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머리가 엉클어지고 한쪽에 새집을 지어진 같이 보인다든지,
거울을 보면서 단정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남자는 깨끗하게 면도를 해야 됩니다. 이 면도 남자들 있죠. 자, 반드시 공적인 있을 때는 면도를 해야 되죠. 보면 딱 표시 나잖아요. 얼굴이 지저분하면은 안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 여성들은 뭐 면도할 일이 없으니까 참 좋던데, 남자들은 항상, 저는 항상 공적이 되면은 꼭 그날은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좋고, 화장품을 좀 바르고 간단하게, 얼굴에 좀 피부가 윤기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다섯 번째,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자주, 왜냐하면 대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게 냄새나면 안 되겠죠. 특히 음식을 먹고는 양치질을 하듯이, 양치할 시간이 없으면은요, 그 이쑤시개를 쑤시면서 좀 이 사이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물로서 좀 헹구든지, 그리고 냄새 나게 안 하게 하는 그 뭐죠? 아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걸 입에 넣어서 소독으로 해서 뱉어서 좀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는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울을 보아라. 교회에 도착하면서 거울을 보고요.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거울을 반드시 보세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든지 저 얼굴 부분에나 치아를 특히 조심을 하고요. 그런 넥타이를 제대로 메어졌는지, 이제 단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몸에 뭐 이상하지 묻었나 안 묻었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정하게 봐도 좀 산뜻하게 보여야 돼. 잘 하는 것보다는 산뜻하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것이죠. 외모에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면서 그것이 내용을 듣고 이러니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섯 번째, 복장. 여기서 역시 강연을 참고를 합니다. 복장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은 가운 그런 걸 입잖아요. 제사장의 그 가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죠. 자, 오늘날에 와서 저희들이 어릴 때나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이랬습니다. 일식이 있을 때는 가운을 반드시 입고요. 자, 가운을 입으면 밖에 지저분한 것을 가리고 지잖아요.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설교자, 그리고 대표 기도 맡은 자, 사회자, 찬양대 대원들,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헌금 봉사를 하는 분들, 보면은 교회 안에는 딱 대개 보면은 이제 찬양대도 가운데 있지만, 또 대표자는 설교자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입는 분이 아니고 있어요. 그리고 안내하는 분 보세요. 큰 교회에서도 이 가운을 입으면서 명찰을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 보면 산뜻하잖아요. 특히 여기서 강단에 서는 자가 옷 입는 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예배 직전에 찬양을 하는데,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찬양 인도 리더자들, 찬양하는 팀원들, 특히 옷을 좀 조심해서 단정해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떤 분은 그 찬양을 하면서 율동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요. 청바지 찢어진 거, 그거 유행이라고, 그거 입고 강당에 서서 찬양하면서 또 율동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사람 보기 안 좋은데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집에서 입는 옷이지요. 교회에서 그런 옷을,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옷을 되겠습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입어요. 그리고 옷을 딱 벗는 거, 그런 청바지, 그런 옷, 그리고 티셔츠 쫙 벗는 거. 강대상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는 모든 부분들이 좀 단정하세요. 어떤 많은 교회 찬양 팀들 리드하는 분은요, 양복을 입고, 남자들은 대수님 양복을 입고요, 여자들은 좀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옵니다. 왜? 이게 무슨 작업복도 아니고, 아이고 너무 지나칩니다. 좀 각 교회 찬양 리드하는 분들을 좀 교육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에서 보면 가운을 다 입잖아요. 지휘자도 가운을 입잖아요. 불편하지만은. 왜요? 그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면 청중들이 이렇게 눈에 현란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가운을 입으면 안정되면서 또 보기도 좋잖아요. 자, 결혼식에 갈 때 예배 들 때는 왜 그래? 옷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결혼식 갈 때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남자는 양복을 입고요. 여자들은 평소 때 안 입으면 그런 옷을 딱 입고 가잖아요. 장례식 갈 때도 또 단장한 거기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문화행사하는데 갈 때, 발표회 할 때, 그런 데 갈 때도 옷도 단정하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왜 이거는 작업복도 아니고 잠옷도 아니고요. 운동복도 아니고 심지어요.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특히 복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남에게 모든 분들에게 혐오감을 가지 않게 특히 여성분들 단정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패션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너무 딱 붙고 힐랑랑감이 있고 혐오감이 있고요. 보기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옷이 있잖아요. 또 남자들 양복에 있어 목사님들 양복에 이 왼쪽 호주머니에 뭡니까 스카프 같은 거 손수 같은 거 넥타이하고 맞춘다고 꼭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시간에 기도 좀 더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해서 막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모든 부분에 우리 청중들이 보았을 때 단정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메시지에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세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연을 보시면서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어깨를 펴고요. 먼저 강대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예비 시간 전에는 미리 오고 강대산에는 될 수 있으면 10분, 20분 전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서는요, 바로 기도하지 말고 그 강대에 서서 그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총 점검으로 한번 써서 마이크 시스템이나 또 말하는 거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한번 상황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깨를 뒤로 약간 젖히고요. 이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면은요 몸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집니다. 긴장이 더 풀리죠. 근데 이 어깨가 올라가고 앞으로 굽어지면은요 뭔가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사람이 볼 때 여러 가지 그렇죠. 두 어깨가 수평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발 상태는 어깨 너비만 발을 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머리는 너무 앞으로 이렇게 꾸정해서요. 그 머리를 너무 내밀거나 젖혀지는 거 그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전해지고 보는 자들이 좀 불안해지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되겠죠. 고개를 또 이렇게 있죠. 바른 자세가 되면 이 머리가 중앙으로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걸 들으면 아주 보는 사람이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건방지다, 교만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네, 고개의 상황, 또 가슴을 긴장됨 없이 바로 이렇게 두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강대상에 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앉았다가 들어가기 전에 물을 좀 마시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안정을 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엉덩이는 너무 뒤로 쑥 빼서도 안 되고요. 또 성일을 보면은 또 이게 있어요. 강대상에 탁 올라가면은 설교를 할 때 손은 많이 안 쓰는 게 좋은데 대개 보면은 서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짚고 잠시 이렇게 짚고 있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있죠. 양쪽에 강대상 머리가 이렇게 짚으면서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런 자세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쪽은 잡고 한쪽 강대상을 이렇게 잡고 또는 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하고 하면서 이 팔목이 있죠. 이쪽 부분들이 더 기대해 가지고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자꾸 넣고 이거요 설교자 아주 불운한 태도입니다. 이건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자꾸 하면서 어떠세요? 호주머니에 자꾸 호주머니에 이게 바지에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또 마이크로 자꾸 맞이고 마이크 스탠드를 자꾸 해서 낮추었다 높였다 낮추었다 이런 분도 또 어떤 분은 이게 위에 양복 입었으면 단추를 끌었다 풀었다 끌었다 잠갔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자꾸 손 올라가요. 머리에 자꾸 올라가지 말고 미리 드라이를 하고요. 좀 단정하게 머리가 길면은 이발을 해야 되지요. 여성분들은 자꾸 내려오면 묶든지 여기다가 핀을 꼽든지 좀 해야 되죠. 드라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자꾸 뭐 습관적으로 올라가고 자꾸 콕 올라가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불안하고요. 그 손을 자꾸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건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아주 나쁜 습관들, 자기들은 뭐 올바른 거라고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설교하면서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이 내는 게 아니고 손을 다 펴가지고 손바닥은 자신에게로, 또 상대방에게는 등을 얇게 보이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꾹 보이면서 손을 이렇게 하죠. 손가락 안 하잖아요. 옛날에나 택시 잡을 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의 자세를 이런 거 또 이제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하고 눈을 이렇게 잘 마주쳐야 되죠. 시선을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든다 그래요. 사람을 보면 시험 든다고, 특히 여성이 많으니까 특히 시험, 그거는 설교자 그렇게 많은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골고루 시선을 하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왜 너를 사람을 안 보고 엉뚱한 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온물을 보다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엇그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호흡을, 말을 할 때 호흡 있잖아요. 숨 쉬는 걸 조심 하면서 이런 소리 났잖아요. 가수가 가끔 어떤 가수는 있어요. 이 노래를 하다가 숨을 쉴 때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하다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셈이 있어요. 설교자 이런 거 하는 건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런 거는 평소 때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호흡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강의할 때는 모르겠지만 설교자는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좋지 않고요. 손이 자주 움직이는 것, 이것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뻣뻣하게 그렇다고 뻣뻣하게 써가지고 이런 자세를 해가지고 원고 읽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것도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유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또 예식을 할 때 있잖아요. 세례식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감대상이나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어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참 좋습니다. 굳이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불편스럽고 좀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 소리는 항상 강대상에는 설교자의 음성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톤이 높으면은 방송의 마이크 소리를 낮춰야 되고, 낮으면 좀 높여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리가 화올림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서 시계를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굳이 이렇게 가지고 시계 보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계는 강사 앞에서 뒤쪽으로 보면은 시계가 보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훈련을 되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표현에 있어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몸가짐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해라. 굳어지거나 지나치게 풀린 자세로 자유로운, 이게 안 돼. 어떤 사람은 개그하는 것처럼 아주 금방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시선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앞, 뒤, 좌우, 중간, 멀리 골고루 시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각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죠. 시선이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보고 이거 잘못되고, 그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강의하면서 저는 설교를 할 때에 그 시선을 사람에게 안 합니다. 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고. 그 목사 자신이 사상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보면서 시선을 잘 여러 사람 마주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원고를 준비를 잘 되고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손의 모습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자꾸 만들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한 내용들을 영상을 찍어서 매우마다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40년, 50년 전도사 시대 때, 부목사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녹음을 했어요. 늘 살펴보았어요. 그 하면서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내용이나 이런 점검을 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면은요,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나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고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꼭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짓하는 거, 몸
얼굴 표정, 특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얼굴이 너무 불안하지 말고 딱딱하게 긴장된 모습 말고 좀 밝게, 심각할 땐 심각하게 밝은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좀 얼굴 표정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대로 내용을 맞춰서 전달한다고 하니까 좀 표정, 그런데 얼굴 표정이 좀 이왕이면 밝게요. 첫인상이 좋으면 일단은 상대방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되고요. 좋아야 되겠죠. 설교자 특히 이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역 속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배운 것을 여러분의 그 사역 속에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고요.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들은 강의안을 보시고 복습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리더를 하든지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꼭 찍어 두세요. 찍어서 그것을 매번마다 밥 먹듯이 매번마다 그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실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 방향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딱 집어 주시고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가 직접 보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씩 변화되고 고쳐지며 할 때 더 풍성한 더 귀한 은혜가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